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존 시몬즈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인도에서 신두교 신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신두교 신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도는 많은 종교의 발상지이고 또 굉장히 종교적인 나라인데 당신은 왜 인도에 와서
또 하나의 종교를 전해서 그 혼돈을 더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종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종교와 복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종교는 신을 위하여 인간이 하는 행위이고 복음은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사다리를 타고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셔서 죄인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기 이 사다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종교는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은 복음은 인간을 변화시켜 줍니다. 종교는 인간에게 위안을 주지만은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복음은 하나뿐입니다. 할렐루야. 종교가 무엇인지 또한 복음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것 같은데 뒤로 가면서 점점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여기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떤 은혜를 가리킬까요? 이것은 구속의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속량의 은혜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종의 신분을 면하여 양민이 되게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국어사전에서 아주 설명을 잘 해놓았어요. 종의 신분을 면하여 양민이 되게 함.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신분이 바뀌지 않았다. 그건 아직까지 믿지 않은 거죠. 종이 아니라 이제는 양민이요 평민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종들은 대대로 종살이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종이면 아들도 종, 그 손자도 종, 계속 종살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종의 신분에서 양민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 정도로 큰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의 신분이 바뀌어서 양민이 된 사람들이 어쩌다 한 사람씩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뛸 듯이 기뻐서 그저 들판을 그냥 마구 달려가는 거죠.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들판을 마구 달려가요. 우리도 전에는 종이었어요. 무엇의 종이었죠?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온갖 악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죄인 취급을 하고 악하지 않은 사람들을 악하다고 그렇게 비방을 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었습니다. 내 말씀을 따라서 살다가도 살지 못할 때도 있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자백을 합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말씀 따라서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말씀 따라 사는 것도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소원을 아뢰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빠뜨리지 말고 꼭 기도해야 될 것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일에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신분이 바뀌어졌다고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은혜로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제종,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대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구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가 있습니다. 생각하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성육신의 은혜, 성육신의 은혜,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 속량의 은혜. 이 은혜만 제대로 깨달아도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드리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속히 잊어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정말 이상한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속히 떠날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도 그걸 이상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이같이 속히 떠나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도 그걸 이상하게 여긴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속히 떠나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 수가 있느냐 말이지. 그리고 은혜를 받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서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냐 말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정말 이상한 일이죠. 진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속히 떠나고 잊어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속히 저버리는 사람이에요. 여기 다른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아닌 것을 가리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 안에 거하여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거기에다가 조금 더 할 것이 있다. 조금 더 할 것이 있대요. 그래서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그 사람들이 죽은 후에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조사 심판을 받아서 거기서 무사히 통과를 해야만 구원함에 이를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종교가 있다는 거죠. 어디서 그러죠?
안식일교에서 그러는 거예요. 제7일 재림 안식일교. 본래는 이제 그 이름인데 우리는 줄여서 그냥 안식일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이 안식일교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거기에다가 조금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부족하다는 의미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이 거기다가 조금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인가요? 그건 행위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조사 심판을 받아서 거기서 통과하면 구원이지만 통과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조사 심판을 받아봐야지 아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이상구 박사가 운영하는 힐링센터에 그 안식일 교인이 왔는데, 이 사람은 말기 암 환자였다고 합니다. 이 여집사님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죽을 날이 가까운 거죠. 말기 암 환자니까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구 박사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그 여집사님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주고는 이상구 박사님이 그 여집사님에게 설명을 해주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눈이 땡그레지더래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예수님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 조사 심판 이런 거 안 받아도 된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옮겨졌다. 생명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해주니까 이 여집사님이 놀래더라는 거죠. 자기도 이 성경 말씀을 여러 번 읽었는데 교리에 얽매여서 읽다 보니까 영생을 얻을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런 의미로 봤다는 거죠. 교리에 한번 붙잡혀서 말씀을 보면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질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 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영생을 얻었네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더래요.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영생을 얻었으면 됩니다. 더 이상 뭐 제가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뻐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나다 보니까 암이 다 났더래. 할렐루야. 이상구 박사가 직접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거예요. 얼마나 확실한 복음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하는 거죠.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 늘 이런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쓰고 있다. 요한일서가 바로 그런 목적에서 쓰여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부지런히 읽어보시면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 이걸 믿지 못하면, 그러면 죽은 후에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런 그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썼다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널리 가득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억만금보다도 더 귀한 복음인 거죠. 억만금을 가지고 천국 갈 수가 있을까요? 갈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억만금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을 수식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천국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라고 불려집니다. 거기 보면 모두 7가지 천국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이렇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7가지나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만큼 이 천국 복음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화평의 복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예요. 또한 은혜의 복음이라고도 말씀하죠. 복음이 곧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이 귀하고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있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이런 사실을 깨닫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로마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에 보게 되면 구원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라고 그랬고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수식하는 말이 참으로 많죠. 이만큼 귀하고 또 귀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복음을 바꾸고 변절시키게 된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데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기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은 잘 모르죠. 영원한 지옥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거긴 영원토록 불의 형벌을 받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때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또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저주 중에 저주예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다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느라고 수고 많았다.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등도 쓰다듬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면 그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저 왔습니다 그러는데 네가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나를 떠나가라. 그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여기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들 이런 이들은 복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축복해 주고 계신 거죠. 얼마나 예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고 있는지.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살아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복받을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런 칭찬과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그러니까 이 염소의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듣지 않으려면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섬기며 사는 것이죠. 찬송가 544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찬송가 544장 4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주 예수만 그 믿어서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아멘.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이렇게 믿으시죠? 아멘. 돌면서 끄덕거리는 것은 안 쳐줍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잘 듣고 아멘을 바로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예수님만 구원자입니까? 그건 너무 독선이 아닙니까? 길은 달라도 여러 가지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석가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구원의 길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예수님만 구원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는데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고 누가 나를 위해서 부활했나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석가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아무리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부활했다, 그런 거 없는 거죠. 죽은 자들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부활이 없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런 의미로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예요.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죄의 종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됩니다. 아멘. 저주를 받을 자가 복 받을 자로 변화가 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영벌을 받을 자가 영생을 받는 자로 변화가 됩니다. 아멘.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큰 은혜요, 큰 복인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은혜 안에 거하여 살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르기 때문에 세상 복을 생각하면서 복받지 못했다고 늘 불평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내가 지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입니다. 내가 이제 와서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느냐,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여러분 어디에 속해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외식하는 사람을 아주 싫어하셔요. 더 나아가서는 미워하셔요. 또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저주하셔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구제할 때도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금식할 때도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구제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기도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또 금식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금식을 잘한다, 이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그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한테 보이려고, 사람들이 보는 때에는 구제도 많이 하지만은 진짜 구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구제를 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바로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여기 화 있을진저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살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인 거죠. 이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걸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게 되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어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거란 말이죠.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주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계시로 주셨다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 12절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삶 가운데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